제시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2서 말씀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한 2서는 13절로 되어 있고 요한 3서는 15절로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요한 2서는 245단어로 되어 있고 요한 3서는 21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성경 두 성경을 봅니다. 요한 2서는 내일까지 묵상하겠지만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교훈하는 그런 편지죠.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이고요. 4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본론의 내용이고 마지막 12절, 13절은 끝 인사말입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렇게 직분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각 직분의 역할과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감독도 있고요. 이런 역할들과는 조금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이서의 문맥을 보면 장로는 어떤 사도적 가르침을 전수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장로인 나는 하면서 편지를 씀으로써 유혹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온 그 상황에서 사도적 복음,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의미로 장로의 권위를 이단의 거짓 교리를 대항해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로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프로스피테로스라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 나이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손 위에 연장자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 24번 쓰이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1번 쓰이고 사도행전에 17번, 목회서신에 5번, 히브리서에 1번, 그리고 이 공동서신에 5번, 요한계시록에 12번 이렇게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들이 쓰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하면서 어떤 원로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면 지도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또 혹은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라는 의미로 원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사회에서 국가의 지도자나 종교의 지도자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 2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역 교회에 존경받는 원로이면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감독처럼 지도자의 역할도 하는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리더, 지도자. 정확히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주고받는 자들은 누가 쓰는지를 잘 알겠죠. 그 다음 편지를 받는 분이 이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인데 그럼 어느 한 가정에 보낸 것인가? 특별히 여성도에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가 에클렉테라는 말인데 에클렉테라는 자매와 그 가정,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다. 클레멘트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부녀라는 단어가 퀴리아라는 헬라 말인데 퀴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여인에 빗대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여인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 구절들이 여러 구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단수예요. 부녀는 한 사람이에요. 한 여인과 그 자녀들 이건 이제 복수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상 요한 2서의 내용상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한 개인이나 가정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보는 거죠.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 그 여인은 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체적인 이름도 쓸 수 있지만 위험해지니까 이때는 이제 더 많이 위험해졌거든요. 박해가 더 심해져서. 그래서 노출되면 혹시라도 이 편지가 로마 제국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그 이름들은 다 박해의 대상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렇게 요한이서에 또 3서도 그렇지만 아마 교회화 했지만 한 교회가 아닐 거예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일 거예요. 가정교회 형태로 흩어져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그런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개인 이름을 밝히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죠. 그런 어떤 지역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네. 참으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이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 진리라는 말이 이 인사말 중에 4번이나 나오거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사도 요한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뒤에 진리는 그 진리예요. 정관사가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진리. 그리고 3절 끝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요한 2서에 처음부터 알레세이아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전체 다 읽고 나면 아가페까지 진리와 사랑.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은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사랑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경적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린 거짓된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열심.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요? 이단에 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이단들처럼 전도 열심히 하는가? 물론 그 방식이 다 옳으냐?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이단들의 열심. 그건 우리 배워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데려다가 같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는 뭐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단이에요.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서 이단이고 그 이단의 특징은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그분의 진리,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고 뭐가요? 진리가.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안에 엔 함께 메타 이게 이제 2절 3절에 반복돼요.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게 N이고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메타예요. N 메타, N 메타. 안에 함께, 안에 함께.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시면 왜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의 원인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때문에 내가 그리고 진리라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넘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요. 사랑의 원동력이 뭔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배경과 동기가 무엇인가? 진리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 은혜죠. 긍휼은 고통 가운데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김, 긍휼이에요. 평강은 샬롬이죠. 평화.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 싹시 아니고. 근거예요, 은혜는. 긍휼은 그 구원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 결과가 평강이죠. 구원의 원인, 구원의 성격, 구원의 결과. 이렇게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 단어가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 없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가야죠.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 본론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이게 첫 단어예요. 심히 기쁘다. 왜? 희소식을 들었잖아요. 내가 보니 이 말은 휴레카라는 뜻이거든요. 찾았다,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서. 어쩌면 초대교회는 여기저기 여행하다가 오다가다 만나는 순회하다가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만나게 된 성도들 본 거죠.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심히 기뻤어요.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심히 기쁜가요? 가을에 단풍 구경 기쁘죠?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저는 바르게 목회하는 후배들 보면 그렇게 바르게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심히 기쁜 게 무엇인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발견했길래 심히 기쁜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여기도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쨌든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무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봤어요. 부녀여, 여기서도 교회예요. 한 개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 3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17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세족식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7장은 기도인데요. 그렇게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놓았던 마지막 유언적 교훈. 거기에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내서 불사르겠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레위기에서부터 주신 말씀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왜 뉴예요? 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자. 이단의 특징은 믿음과 사랑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사랑이 결핍돼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주어지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6절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럼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들어온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환론적 논증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 계명이 뭐예요? 사랑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순환론적으로. 사랑은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계명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제가 언제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진리로 사랑을 발전시켜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교회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픈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지, 오 주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